할렐루야. 제가 참 안식은 우리 백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참 안식이 되는데 분위기가 지금 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안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도 우리 백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같이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은 조금 부족한 감안하시고 평소에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시니까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총의 자리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가운데 피차간에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한국 강원도 춘천 호반의 도시죠. 춘천 하면 닭갈비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오시면 닭갈비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은 춘천 우리 교회입니다. 참 처음에 이제 개척할 때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교회 이름을 변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심이 많았는데 우리라는 이름이 참 좋죠. 제가 여기 있었으면 여러분은 전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시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저희 목사님들이 가끔 모임을 하면 목사님들이 광고를 하세요. 이번 주 무슨 요일 날 이런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면 그 광고한 목사님 사모님이 간식을 막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춘천 우리를 꼭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춘천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척해서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한 2달간 안식월을 주셔서 이렇게 지난주 백 목사님과 베트남 같이 둘러보고 또 미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은 또 국내에서 좀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장로님이 그랬어요. 2달 동안 교회 올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간 함께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너무나 잘 소개하고 있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읽을 때마다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먼저 제가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던 유명한 인물을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인물 중에 황희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것입니다. 황희정성하면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아십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지만 이분이 조선시대 최장수 정성 자리를 지켰는데 영의정만 18년 동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중신으로 있었고 조선조 이어서 계속 중신의 역할을 지키면서 특별히 세종대왕 때에 세종대왕의 통치가 빛나도록 한 그 배후의 황희의 역할이 참 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인물인데 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황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늘 원리 원칙대로 행동했고 무엇이 진정 백성을 위하는 일인지 깊이 생각했으며 정성으로 몇십 년을 지내면서도 끼니를 거르는 날이 허다할 정도로 검소했다,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이 이런 인물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텐데 다음번 대통령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황희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왜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히 깨닫고 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참 존경스러운 인물이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황희를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소개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한자로 두문불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뜻은 잘 아시죠? 막을 두자에 문자지요. 문을 막고 불출, 다시 나가지 않는다.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우리 자녀들 사춘기 때 그러잖아요.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 거죠. 두문불출이다. 자, 이 말이, 이 단어가 생긴 배경이 있습니다. 고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가 이성계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성계가 태조가 되어서 많은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과거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고려 시대의 많은 그 중신들이나 선비들이 이 정권이 바뀌었지요. 조선조가 생기니까 우리는 고려의 신하다, 조선에 충성할 수 없다 그래서 전부 다 그 부름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두문동이라는 골짜기로 숨어들었어요. 70여 명이 숨어들었습니다. 총 73명의 충신이, 고려 충신이죠, 숨어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는 두문동 72현이라 그래서 이런 두 명에 대한 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태조가 아무리 회유를 해도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최후의 방법을 썼어요. 하루의 말미를 주겠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최후 통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문동의 선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떡할 거냐. 우리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다만 우리 중에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후세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죽었는지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록 고려는 망했지만 백성은 그대로가 아니냐. 누군가는 남아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사람을 대표로 뽑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뽑힌 사람이 황입니다. 이 사람은 울면서 두문동 골짜기를 나왔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기서 불에 타서 죽게 되었습니다. 왜 황이가 그렇게 철저히 자기를 절제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이유가 있죠.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남았는지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는 책임감이 있었고 동료들의 죽음을 절대 헛되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식구라면 이 사명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죠. 72명의 삶을 자기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철저하게 절제하는 삶으로 그 조선조를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황희보다 훨씬 더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아니겠습니까? 이 주의 십자가 사건만 생각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평생의 기도 응답을 단 한 번 받지 못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십자가의 은혜는 엄청난 축복이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이 한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제가 예수 믿고 기도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한 지 32년 만에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지금 돌아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 그냥 돌아가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최고의 효도가 바로 예수 믿고 돌아가시게 한 거다. 천국 가신 거다. 최고의 효도다. 그런 생각으로 참 아버님 돌아가실 때 너무너무 슬픔지만 너무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지난 5월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읽어드린 본문 이사야 53장 오늘 10절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감격이 사라지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현실밖에 보지 못하고 조그만 어려움에도 불평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내적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자, 오늘 10절이 주제가 되시는데 10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쭉 우리가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1절부터 나오는 주님의 고난을 쭉 읽어 내려오다가 오늘 7절부터 읽으셨는데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부분에 주님은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극한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명이나 원망하지 않으셨다. 불평하지 않으셨다. 그저 묵묵히 마치 내가 당연히 당해야 할 일인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내향성 발톱.
뭔지 아시죠? 이렇게 발톱이 파고 들어가요. 이렇게. 이게 엄청 아파요. 잘 모르시는군요. 예, 행복한 발톱을 타고 나셔서 잘 모르시는데, 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가끔 발톱을 뽑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요. 제가 쓰는 방법까지 뽑는 거예요. 물론 제가 뽑는 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뽑는데, 발톱 주위에 이렇게 마취주사로 이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찝어서 이렇게 쭉 뽑아내요. 그 제가 뽑는 병원이 우리 그 수간호사가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성도님이시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아프다 그래야 되는데 안 아픈 척 해야 되잖아요. 이거 엄청 힘든 거죠, 이게. 죽을 뻔했습니다. 야, 이 발톱 하나를 뽑아도 이렇게 아픈데 주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뿐은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가 육체적 고통만은 아니죠. 주님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데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10절의 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주님이 그렇게 감당해내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고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이루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셨다. 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단어가 있습니다. 눌러서 부수어 버리는 것. 발로 이렇게 짓이기는 거지요. 우리 가끔 바퀴벌레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비명질이죠. 어떻게 해요? 남자분들은 발로 이렇게 짓이기죠. 그게 바로 상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것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와 형벌을 주님에게 전가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곤고한 영혼이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람은 참 안 변합니다. 참 달라지지 않아요. 저희가 개척에 16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개척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변하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좋은 쪽에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렇게 참 안 변할까? 참 고민도 되고 안타까움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희생이어야 바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변화되더라. 저희 부친이 32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버지 때문에 늘 기도하고 늘 눈물을 흘렸는데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도 시골에 계신 아버지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전혀 마음에 미동이 없습니다. 한 번은 시골에 내려가서 아버지 등을 맞대고 누웠답니다, 밤에. 그러니까 자는 거죠. 근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해도 안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아들이 엉엉 울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우는 아들 목사를 보고 알았다 아들아, 내 교회 나가마. 그 아들의 그 지극한 사랑의 눈물이 다친 아버지의 마음을 내려놓은 거죠. 사람의 변화는 절대 강압적인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사람이 변하죠. 영혼이 변합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실 때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책망은 절대 안 변해요. 그러나 사랑한 아이들을 변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도 부족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부족한 거 있으시죠? 예. 그러나 우리를 여기까지 변화시켜 놓은 것이 그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만큼 변화시켜 놓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잖아요. 제가 정말 악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껍데기는 멀쩡하니까 어떻게 나 같은 인물이 목사가 되었을까?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하나님이 제일 악한 사람은 목사시킨다고, 좀 더 악한 사람은 선교사 시킨다고. 왜 그런가 하면
저 같은 사람 목사 안 시키면 교회 안 오거든요. 아마 선교사님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악한 사람을 이 목사 만들어서 주일 꼬박꼬박 지키라고, 하나님을 꼬박꼬박 예배하라고 은혜를 주신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런 요청을 하죠. 그 여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이 남자와 살다가 또 저 남자와 살다가 계속 남편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그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코 그런 것으로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부어도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언제 만족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그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목마르는 거. 이 남자 만나면 목마름이 없을까? 저 남자 만나면 목마름이 없을까? 아닌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 속에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그 인생이 변화되니까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이 여인의 내적인 변화를 이뤄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된 것도 십자가의 때문이고 우리가 앞으로 변화될 이유도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제가 막내딸 이름을 십자가의 은혜 가은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 우리 성도님 모시고 목사님 그 이름 빌려 쓰면 안 돼. 왜? 우리 딸도 짓고 싶어요. 참 곤란한데 어떻게 하겠어 지었어요. 그래서 가은이가 또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그 내적인 심령의 갈급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게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는데 주님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아무리 많아가지고 만족감이 있을 수 없는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니까 부족해도 감사, 모자라도 감사.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지 않습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 왜? 예수님 우리 전부가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 내적에 충만한 만족감이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없으면 조금 아쉬울 뿐이에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잘 안 돼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이제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하고 쭉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믿음이란 뭔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거든요. 근데 믿음이란 게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 참는 것 같아요. 그냥 버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했더니 뚝딱 응답받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하나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이겠죠. 뭐 시기적인 문제도 있겠고.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기에 응답받아도 괜찮고 좀 더뎌져도 괜찮아요. 주의 은혜만 내게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 53절에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붙드시면 세상 것이 없어지면 또 불편이 와요. 또 아쉬움이 와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 다른 것 좀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응답 좀 못 받아도 괜찮아요. 주님 때가 되면 주시겠죠. 뭐 안 주시면 안 주시니까 뜨시겠죠. 괜찮습니다. 주시면 주신 것으로 감사할 뿐이죠. 저도 목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 보면 참 아쉬운 게 많아요. 돈이 없으면 받아주고 싶은데 이 복권이라도 사야 되나? 목사 마음에 그런 마음 들거든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그것도 안 돼요. 괜히 빚진 것 같고 제가 기도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괜히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지. 목사 입장에 말은 안 하지만. 그런데 괜찮아요. 제가 하나님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저 성도를 향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절대 채워질 수가 없더라고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 영혼은 만족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늘 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참 내적인 변화와 만족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지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죠. 이것 없어요, 저것 없어요. 어떻게 없는 걸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교회 오셔가지고 주부 오타 잘 찾아내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자마자 목사님 오타 나셨네. 그거 괜찮아요. 좀 있으면 어때요? 저도 가끔 제 아내에게 그거 좀 똑바로 하시지. 뭐 주부의 생명 권리는 없으니까 괜찮아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부족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조건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꼭 필요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준 축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 조금 더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중간쯤에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예수님인 그 영혼을 속건 제물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흔히 주님이 속죄양이 되셨다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속건제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여기 나와 있어요. 구약시대 예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번제, 소제, 또 전제, 이런 것은 제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방법 따라서 제물을 태우면 화제가 되죠. 그 다음에 흔들면 요제가 되고 높이 들면 거제가 되는데, 우리가 익숙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예배의 목적이죠. 제사의 목적이. 우리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는 속죄제,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을 화평을 위한 제사는 화목제죠.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속건제라는 제사가 나옵니다. 이 제사는 우리가 레위기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웃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5분의 1을 더 변상하고 속건제를 드려라. 흠없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런 규칙이 레위기 5장과 6장에 나와 있어요. 자, 바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를 끼치거나 이웃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이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속건제물이 되셔야 하는가, 그 얘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다른 피조물이 없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죠. 특별한 존재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온 세상을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심음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형상을 많이 만들어서 국경에 세웁니다. 여기까지가 이 왕의 통치 구역입니다. 강아지는 어떻게 하죠? 쉬를 하잖아요. 내 영역이야. 그리고 쉬를 하는데 왕들은 큰 비석을 세워서 여기까지가 내가 통치하는 영역을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북한산에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삼각산 북한산 아시죠? 서울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봉이라는 봉우리에 가면 신라시대 진흥왕이 세운 순수비가 있습니다. 여러 개 중에 한 가지가 북한산에 있는데 그 순수비가 바로 진흥왕이 여기까지가 내 영토다라는 표시로 세우는 비석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붙여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 곳마다, 생활하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코로나 지역이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시죠? 일반 계시, 또 특별 계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쉽게 말하면 자연 만물이에요. 자연 만물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높은 산에 가면 우리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생각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멋있네 이 정도로 끝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만일 타락하지 않았다면 모든 인류가 꽃 한 송이를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가도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끼친 겁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성물답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건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웃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끼쳤을 때 그때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친 분이 있으십니까? 경제적 불이익을 준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죠. 그런 적이 없으니까. 자, 우리 본문이 말하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빛처럼 소금처럼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었죠. 원래대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요. 우리에게 무슨 냄새가 나야 합니까? 예수 냄새가 나야 되죠. 깨소금 냄새가 신혼부부에게 나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보고 말 한마디를 보고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당신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느껴서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것이 곧 이웃에게 불이익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웃들에게 우리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빚진 자다. 바울이 사실 빚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나니까 빚을 진 것 같은 느낌이 든 것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처럼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저는 한국 교회를 섬기면서 늘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교회 좋지 않은 소문이 매스컴에 들릴 때마다 참 목사로서 어떨 때는 목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때가 종종 있죠.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원래는 한국 교회는 한국 땅의 소망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교회가 규모는 작고 믿는 수는 적었어도 한국 교회에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상황이 이상해졌습니다. 많은 한국의 일반 국민들이 교회를 염려합니다.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좋은 일은 잘 안 드러나고 악한 일이 잘 드러나니까 뭐 그런 것도 물론 일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전처럼 이 땅 가운데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게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주일날 예배를 다 마쳐 집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춘천누리교회 아무개 목사시냐? 네, 그렇습니다. 누구십니까? 보니까 술을 한잔 드시고 전화를 하시는데 그때부터 저한테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쌍욕을, 쌍기역, 쌍시엇, 막 저도 그냥 들어보지 못한 욕을 평생 들으려고 다 들었어요. 앞으로 전 욕을 안 들을 것 같아요. 한 30분간 쌍욕을 들었어요. 이유는 뭔가 하니까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매스컴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술을 드시고 아무 상관없는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화풀이를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30분 동안 사과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분이 왜 그랬겠어요? 왜 목사가 그러냐는 것이요. 왜 교회가 그러냐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죠. 우리는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난 악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거기서 머무르시면 안 되는 거죠. 선한 축복의 영향을 끼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의 선한 냄새를 풍기셔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제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지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간단하게 그게 목적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우리도 그런 목적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우린 잘 죽자 뭐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가 이루어가며 살 수 있을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을까? 거기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 목적이 아니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해야 할 이유들이 있어요. 살아갈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십자가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이 가치 있고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어른들이 공부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공부 잘하니까 그런 소리 안 들었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공부해서 남주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남 주는 인생입니다. 베풀어 주는 인생이죠. 축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감옥이 복을 받고 애굽 전역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나누고 베푸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의 삶이 이렇게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루시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졸지에 과부가 되었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축복의 통로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쓰임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속근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래 목적대로 살지 못했던 그 죄를 속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도구처럼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달리하셔야 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업을 통해서 사바신문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성도님들 때문에 이 인근 지역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여기 있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십자가 은혜를 누려가며 확인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0절 후반부의 말씀 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 씨를 보게 되며, 씨는 후손이죠. 많은 영적인 후손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 후손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구원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 희생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영적 후손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전 세계 복음이 이렇게 편만이 증거된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역시도 많은 영적인 씨를 남기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저는 자녀를 셋 두었습니다. 아들, 딸 이렇게 셋을 두었는데 아들들은 저하고 안 놀아줍니다. 아주 괘씸한 놈들입니다. 딸만 저하고 놀아줘요. 그래서 터울이 조금 지킨지는데 딸 때문에 살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최선 아이는 3명은 낳자. 네, 2명은 본전이니까 그렇잖아요. 양쪽에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하나씩 낳으면 본전 아니에요. 3명부터가 시작이다. 한국에 구미에 가신 목사님 가정에 자녀를 13을 낳은 사모님이 계십니다. TV 광고도 좀 나와요. 대단하신 분이시죠? 예. 그 정도까지는 못해도 3은 낳자. 이미 이제, 더 이상 생산을 멈추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좀, 가능하신 분들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전혀 아멘을 안 하고 계시는데. 전도를 못하면 자녀라도 많이 낳아서 우리 주일학교 부흥에 기여하셔야 합니다. 예. 웃음대로 되더라고요. 보통 보면 이삭이 웃음이죠. 예. 이 사라가 웃으니까 이삭을 낳잖아요. 예. 웃음대로 성가대 쪽에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가 많은 영적인 후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십자가의 대일에 참여한 사람이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를 통하여 영적인 후손들이 이어져서 계속 알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육신의 자손은 나이가 많으면 못 낳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손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생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생산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불임은 안 되십니다. 계속 영혼을 품으시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실한 관계를 맺으시고 주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씨에 참여하고 주의 축복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십자가를 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날마다 확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육신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올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우리보다 조금 아랫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윗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 참죠, 기분 나빠도. 그러나 조금 나보다 아랫사람이거나 후배거나 어린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들어도 분노를 주기가 쉽지 않아요. 괘씸하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죠. 사람들은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만 빼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가 봐요.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지었다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까?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인간이 지렁이가 돼서 기어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봐라. 그것보다 더하지만 비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외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증표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표현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를 잊은 백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은 결코 그날이 장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계속 우리 열왕기상을 쭉 묵상하다가 왔는데요, 열왕기상, 역대상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징계받고 멸망하는 자들의 기록이 계속되어 있어요. 은혜를 잊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꼭 붙들어야 승리하는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적인 치유 회복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되고 이제 열국의 아비처럼 살아야 합니다. 많은 영적인 우선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여기 모여서 예배는 코로나가 하니 감사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이 지역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